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함께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이 폭발처럼 역사하여 종이 전하는 것 이상으로 깨달아 어두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머리조차 들 수 없는 허물진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구독자 81명 전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허물지고 부족한 종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가 주의 주권 아래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좌클릭으로 가는 이 나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도 영적인 질병이 들어서 방황하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랑하는 이들을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주의 성령이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이 말씀을 들을 때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4절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9쪽 요한계시록 11장 4절로 8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7년 대환란, 1260일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기간이 말세 대환란의 절반이라는 1260일. 이 7년 7일에가 어디서 왔어요? 다니엘서에서 왔어요. 다니엘서에서 계시록으로 이사를 왔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을 다니엘이 물었을 때에, 다니엘아, 이 글은 봉함하고 너는 업을 누릴지니라 그랬어. 또 갈지어다 그랬어.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봉함된 말씀을 사도 요한이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것을 보거나 열거나 할 리가 없을 때의 대성통곡을 하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이 글을 열었습니다. 지금 열려진 글이에요. 계시록은 닫으면 안 돼요. 열어야 돼요. 열려진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사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같은 거예요. 이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하였기 때문이에요. 두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인 것은 두 감람나무라고 하였고, 참 빛을 발하는 교회라는 뜻에서 두 촛대라 그렇게 했어요. 스가랴에서 두 감람나무는 성전 재건 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두 사람을 말한 것이나 여기서는 7년 대환란에 역사할 능력 있는 종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불 발리운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발리운 자라고 했으며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주 앞에 섰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뜻과도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44절에도 하나님을 주라고 하였어요. 주는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국은 하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몸된 교회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교회를 촛대로 비유한 것은 교회가 촛대와 같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 계시의 빛, 영적의 빛, 이것을 내보내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 그 말이에요. 또 교회를 감람나무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타냈어요. 기름은 진리와 영감을 말합니다. 이 기름을 주님께로부터 받으면 그 촛대에 불이 켜져 널리 빛을 비추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름, 진리와 영감을 받아 세상의 영적 빛을 비추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이러한 역할을 다 하려면 교회가 먼저 날마다 뭘 입어요? 세마포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은혜 충만히 받아야 된다 그 말씀. 5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는 두 증인이요 교회이므로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한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불은 뭐냐? 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불이 되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불사르게 된다. 불심판이라. 6절에 보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그랬어요. 땅을 치리로다.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비 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한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다. 비 오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중단된다 그 말씀. 정인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어진다 그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뭐를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을 취하고 허랑방탕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고 외쳤고, 오죽하면 예레미야 애가까지 지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듣지를 않았더라고. 결국은 남의 나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어서 각종 기명들을 다 어디를 원수놈의 나라로 다 빼앗겨 갔던 것을 성경에서 보잖아요. 오늘도 똑같아.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들이 세상에 비동되지 말고 돈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그런 것들, 세상 것들을 발 아래 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 말씀을 순종하고 살으라고 외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지를 않습니다. 물질 만능이 됐어. 한국은 지금 하나님이 1차적으로 정치권을 들어서 한국 기독교 몽둥이를 들고 내리 때렸어. 맞았다 그 말이야. 왜? 똑바로 안 살으니까. 그러면 교회의 빛이 있어요? 교회의 빛이 어두워졌어. 어두워졌어. 다 허물어졌다 그 말이야. 인간이 많고 건물은 훌륭한데 없는 것이 있어요. 에? 없는 것이 뭐가 없어요? 주님이 없다 그 말이야. 주님이 없어. 사람만 버글거리는 성전 밖 마당만 밟는 그런 인격자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 신앙이 됐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되었으면 어두운 세상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되는데 머리가 푹 꺼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탐하고 교권력을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휘둘르고, 이거를 누가 배웠느냐? 세상이 배웠어. 옛적에는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의 말을 세상 사람들이 신실하게 들었어요. 요즘 어때요? 요즘 어떠냐고요?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개판이 됐어. 물질만 조금 있고 돈만 있으면 직분 막 던져. 그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술장로, 담배 장로, 뭐 술집사, 담배집사 별게 다 있는 거야. 그거 되겠느냐고. 그거 누가 망쳤느냐? 교역자들이 망쳤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심판이 시작된다 그 말이야. 교회 안에는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어요. 예?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 그 말이야. 교회부터 시작해. 세상이야 뭐 그까짓 거.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둘째 부활에 참여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죄해서 지옥으로 보내면 그 말이라 그 말이야. 돌아볼 것도 없어. 그런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본댁에 가니까 세상이 이걸 배웠어.
정치권이 이걸 배웠어. 그대로 써먹었어.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야. 이게 누구 잘못이야? 교회 교인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자들의 잘못이라고 말이야. 오죽 교육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쳤으면 30%가 넘는 국회의원의 수가 교인인데 그들을 하나도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는 이 멍청한 교육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 말이야. 반박하려면 해보셔요. 어? 내가 목사 같으면 내가 지무하는 교회에 국회의원이 있다 하면 불러서 이당 저당 참여하지 말고 무소속으로 빠지라 합니다. 그리고 할 말 하고 살아라고. 예? 전체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말씀으로 나라가 이 지경이 됩니까? 안 되지. 예? 마지막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쓴 물이 쑥별이 떨어질 때 어디 떨어지느냐? 총회면 총회, 정리원이면 정리원, 예? 대가리 감독들한테로 큰 교회, 대형 교회 뚝뚝 떨어져서 전 세계 교회 3분의 1의 교육자는 거짓선지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야. 그러면 3분의 1이 전하는 쑥물을 먹는 교인들은 전부 무더기금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교회만 많으면 뭐해? 교회 숫자만 많으면, 교인 숫자만 많으면 뭐 하느냐고. 생명이 끊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없어.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일들이야. 말씀을 전하다가 엉뚱한 데로 갔지요. 자,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랬어요. 불은 뭐라고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불이 되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불을 확 쏴지른다 그 말이에요. 6절에서 저희가 권세를 받아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에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비 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 한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다. 응? 비 오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중단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증인들이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끊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교회는 가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목사들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인간 냄새가 날 때는 실망해요. 시험 들어. 그러니까 가까이도 말고 멀리도 말고 근사치로 딱 서서 그냥 말씀대로 가면 돼. 에? 그럼 실망할 것도 없어. 내게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가면 되는 겁니다.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은혜와 축복이 중단된다.
학개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를 인하여 하늘의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의 새 포도주의 기름의 땅의 모든 소산의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4절에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희를 멸하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하는 말씀. 물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신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순종치 않으면 이미 주신 은혜와 복은 빼앗기고 앙하와 저주를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땅에서도 소산을 안 내준다 그 말이에요. 제 장로가 텃밭을 조금씩 갖고요. 그래서 감자를 한 박스 심었어. 씨감자를. 근데 오늘 캐보니까 요전에 캐니까 덜 여물었는데 싹은 아직 시퍼래서 오늘 좀 캐봤어요. 사태기가 드리려고 좀 캐봤는데 캐보니까 조금 더 굵었어. 감자가 한창 알이 커질 때에 바짝 가물었다 그 말이야. 예? 비가 안 왔어. 산에 있는데 물이 나오는 것 같으면 스프링클러를 돌려줬으면 주먹처럼 감자가 막 뚜글뚜글 굴러나왔겠죠. 근데 안 커. 그래서 내가 그래요, 사람들로. 하늘이 도와줘야, 하나님이 도와줘야, 에? 땅도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땅도 먹을 것을 많이 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 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새어야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게 한 것도 애굽의 모든 행복의 원천을 하나님이 닥치신 거예요. 피재앙 아닙니까? 10가지 재앙 중.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오신 주님을 믿고 아직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자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비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중단되면, 하나님의 간섭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을 겁내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겁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즐기며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간섭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삶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해 이기는 삶을 사세요.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주 앞에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오는 환난, 오는 시험,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 명령대로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이 재앙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 들으며 읽으며 은혜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쳐 넘어지려고 비틀거릴 때에 주님이 붙잡아 지금까지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에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시간까지도 재림에 오실 주님 기다리며 살게 해주신 주님의 그 은혜,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주여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요, 주의 날이에요. 여러분 예배 1시간 빠지면 내 평생에 그 1시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하신 예수님. 할 수 있거든이 아니고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아유 저 장로 저거 율법주의자다. 아니에요. 나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거기 순종할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중심해서 바로 살아야 어떻게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빛의 삶을 산다고. 우리가 똑바로 살면요, 농사를 지으면 말씀대로 바로 살면 농사도 잘 돼요. 아무렇게 해도. 그런데 삐딱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확 불어버리면
학계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 봐요. 많이 뿌릴지라도 적게 거둔다 했죠. 아주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요. 고생만 죽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말씀을 중심한 그런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주의 날 각자 다니는 지교회 예배드리며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죠. 샬롬.